예, 참 밝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날은 살살하지만 또 오후가 되면 따스한 이 햇볕이 또 내리쬐어요. 언제 아침에 이렇게 추웠나 싶을 만큼 또 낮에는 또 이렇게 따뜻한, 어떨 때는 또 땀이 나더라고요. 낮에 조금 활동하면.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춥고 또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면 12월에 이런 날씨는 참 좋은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움츠러들고 또 활동량이 주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참 좋은 점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 이 운동장으로 가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 걷는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에서 드리기도 하지만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이렇게 들로 산으로 가까운, 왜냐하면 조금만 나가면 다 들이고 산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나아가서 오후에 또 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배 위에서 전하시기도 하시고 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 시간과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우리가 뭐 나가기가 수월하지 않지만 이렇게 식사 후에 또 이렇게 좋은 햇볕을 좀 쬐고 또 맞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었다고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렇게 낮에 햇볕이 있고 할 때에는 또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여서 건강한 삶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입을 모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죠. 사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의 세계 정세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할 때에는 뭐 미국 한마디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렇죠? 뭐 이웃 나라와 뭐 분쟁을 갖고 싶어도 못했어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미국이 금수 조치 내리고 수출하지 마라 하면 뭐 옛날에 뭐 이라크 같은 이런 나라들, 뭐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 수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수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생필품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만 할 수 있지 뭐 군사적인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 다 금수 조치 내려갖고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압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스라엘한테 이제 그만 전쟁해라 해도 이스라엘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러시아 보고 옛날에는 미국이 무서워갖고 러시아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우방국인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미국이 1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금의 양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땅 뺏기는 거 절대, 차라리 러시아 땅을 우리가 뺏어왔으면 뺏어왔지 약소국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강대국이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자기들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약소국인데 미국이 손 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지금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 뺏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 대단한 의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한일 합방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뭐 다 포기했다면 우리가 뭐 지금은 일장기 갖고 뭐 일본 나라 일어서면서 살겠죠. 근데 우리가 3.1 운동하고 뭐 끝까지 항쟁하고 또 뭐 저기 이렇게 뭡니까 구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뭐 연해주로 가든 어디로 가도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항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 옛날처럼 초강대국, 미국이 이제 결코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군사력도 있고 문화도 있고 돈도 있고 뭐 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망한 나라예요.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망했습니다. 이제 빚 못 갚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유럽의 나라들과 뭐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못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 유럽 이런 나라는 모르겠어요. 아시아에서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일본, 중국,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세 번째로 달러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일본이 달러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이 달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달러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에 옛날에 뭐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거로 보관했던 그거를 지급준비금이 없어요. 금이나 은은 조금만 있고 뭐가 다 있어요? 달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 파산합니다 하면 그 달러가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막은 것입니다. 절대 파산 선고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파산 선고 안 하면 우리가 뭐 빚도 갚을 수 없고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있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적 완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라. 너가 원하는 만큼. 지급 중비율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돈을 은행에서 찍어낼 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지급 준비율 30%, 금이나 은이나 이런 달러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자꾸 줄어가지고 15% 이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행도 100만 원의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15만 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1000만 원을 지출하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요? 15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급하게 뭐가 이렇게 돈을 자기들이 해야 될 때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금융 이게 돌아가는데 미국은 단 한 푼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 지금 이 일들이 지금 한 10년째 계속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어떤 나라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상으로 보여준 또 뭐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계시에는 바벨론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다고요? 안 하다고. 메데 페르시아가 영원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그때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는 지금 미국과 똑같은 나라였어요.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 나라는 아주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얼마밖에 못 갔다고요? 200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도 로마는 모든 법의 좀 기초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문화의 기초적인 부분, 그러면 길, 뭐 도로, 뭐 이런 재반 사업 행정의 이런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은 거의 로마 제도의 그런 뭐 것들을 다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요. 근데 로마도 얼마 이상을 가지 못했어요? 한 1000년 정도 조금 뭐 이래 가다가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뭐 신라 시대나 뭐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중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고구려였고 고구려가 마음만 먹었으면 중국을 점령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가장 강성할 때에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이 민족들이 그렇게 욕심이 없잖아요. 뭐 굳이 남의 우리나라가 일본을 삼키려고 했으면 수천 년 전에 일본을 삼킬 수 있었어요. 사만 시대에도 일본을 우리가 삼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뭐 그 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강성한 고구려도 쇠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유물들이 한국 땅에 지금 많을까요? 중국에 많을까요? 중국에 더 많죠. 그래서 추산을 해보면 한국 땅의 몇 배의 그 요동, 그 만주, 그 넓은 벌판들을 다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었다니까요. 한국 땅에 한 뭐 10배 이상 되는 땅을 고구려 시대에는 고구려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가 중국이 고구려가 항상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는데요. 지금 고구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우리가 코리아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예요? 고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려라고 하는 단어가 코리아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조선도 포함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한번 잡으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전쟁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벌써 미국 사회에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구가 이제 정말 길게 가면 300년. 그렇죠? 평균 이제 한 100년 정도, 150년 미만이면 지구의 모든 자원들은, 대부분의 자원들은 이제 다 소멸되고 지구는 이제 운명을 달리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스페이스 X 같은 거 이런 거 날려가지고 우주를 개발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이 우리가 보기에 얼마만큼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노아 시대에 악이 관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악이 관영해서 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로 거기를 소멸하는 그 일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악하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가. 절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진보는 보수를 어떻게 해요? 어지간하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또 어지간하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소멸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념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뭐 중도가 있고 이것만 있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서 서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신은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내 것을 좀 해서 서로 옛날에 정치를 통해서 서로 때로는 뭐 자기 주장을 하고 때로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합치할 거는 협치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악한 세상으로 가고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넬슨 만델라가 왜 유명합니까? 그는 억울하게 27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원수를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습니다. 평화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총칼을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감옥 생활을 27년 시킨 사람을 용서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델라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우리나라도 그 30년 가까이 그 목사님이 저기 화성 살인 사건인가 하여튼 살인 사건 오해를 받고 목사님이었는데 30년. 그리고 화성 살인 사건은 그거죠. 이 장애인이에요. 걷는 것도 불편한 사람, 담을 자기 힘으로 넘지 못하는 사람이 담을 넘어서 아이를 죽였다 하는, 그래서 화성 살인 사건에 그걸 안고 27년간의 옥살이였죠. 목사님 다른 분은 또 다른 사건으로 30년 옥살이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억울하잖아요. 27년, 30년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 억울한데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사실이 밝혀져서 제가 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들이 늘 와서 아버지 진짜 죽였습니까? 안 죽였다. 그걸 30년간 묻는 거예요. 올 때마다 아버지 진짜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다. 나는 죄가 없다. 그 밝혀져서 자녀들한테도 떳떳해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은 60 가까이 되고 한 사람은 70이 넘었는데 남은 여생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자유 속에서 내가 갇혀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이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겠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거는 뭐 하다고 해야 됩니까?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와 아무리 친하다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뭐 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진영을 넘어서 무슨 당파를 넘어서 뭐 국가를 넘어서 남녀 관계를 넘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잘한 것은 나의 적이라고. 링컨은 대통령이 될 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링컨이 약속을 했어요. 정파를 초월해서 내가 장관들을 뽑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링컨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상대 당의 사람들을 장관들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할 때 사사건건 반대를 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들을 6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장관들이 반대하죠. 저는 못합니다. 링컨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또 한 10분, 20분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가요. 또 가서 뭐 이렇게 마실 차를 갖고 와서 또 차 한잔 하면서 또 설명을 해요. 안 돼. 하룻밤 6번 가요. 그러니까 6번을 찾아오니까 자기 반대편에 있지만 장관직을 맡고 있는 그가 대통령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링컨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링컨이 뭐 키는 컸지만 외모가 뭐 출중하게 좀 잘생겨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하고 야, 참 잘생겼다, 참 멋있게 생겼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알고 상대를 인정할 줄 알고 또 상대를 설득해서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석에 보면 구원론의 대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노력이나 황소나 수양 등의 제사나 인간의 이 각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스스로 구원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대강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 열매 맺는 삶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 현실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안 하면서도 진리를 끝까지 찾고 구하고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진리 안에 거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것조차도 이제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굴러 들어오는 돌이 뭐한 돌로 바뀔 수 있어요? 박힌 돌로 바뀔 수 있고 박힌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빠지는 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녹슬어 없어지는 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닳아서 없어지는 못이 되겠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사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방향 하나에 핀치가 어그러지면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요. 대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 거짓은 뭐예요? 죄는 뭐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사단 있는 편으로 틀어서 사단이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과 죄에 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단어는 우리가 화살을 쏘았을 때 빗나가는 것, 어그러져 가는 것, 그 관역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불법도 죄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런 의미의 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불법을 안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그 자체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이해했든 이해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나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 나중된 자가 뭐 내가 뽑히고 내 뒤자리 오는 사람이 뭐 나중된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착실히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했으면 뭐 우리 때까지 안 오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된 자도 많이 구원받고 또 나중 된 자들도 더 많이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또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뭐 나만 아니면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구원받든 말든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김경수 우리 집사님 돌아가신 우리 남편 위해서 이무상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추도 예배를 가서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큰아들 내가 왔으면 좋은데 큰아들네는 상황이 안 맞아서 못 옵니다. 저랑 이렇게 추도 예배 하시죠. 그래서 갔더니 막내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 막내 아들님이 아버지 추도 예배라고 예의를 다 갖추고요. 또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도 예배의 말씀 반, 성경 공부의 말씀 반 그렇게 해서 형님도 교회 나오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8년 전에 교회를 나오셨고 어머니도 열심히 저렇게 허리가 아프신데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막내 아들도 교회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딱 듣고 계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마 우리 김경수 우리 집사님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으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나물밥 또 얻어 먹고 함께 식사하고 집에서 식사하고 그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분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토양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는 더 분발해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제가 이것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앙의 삶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 맺고 있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님처럼 목사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장로님들을 닮기를 원한다고, 집사님들을 닮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이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할 때에 가지는 무성하고 잎은 무성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돼요. 이 열매 맺는 신앙은 내가 가난하고 내 삶이 지금 좀 기울어져 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병렬 장로님이 헌금 소개하면서 2렙돈 드린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마음. 또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의 구원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채우신 것처럼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동시에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주인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이야기하고, 따라서 모퉁이 돌의 비유는 교회론적인 것인 동시에 기독론적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사 영광 받게 하셨으며 신령한 건물로 지음을 받은 영적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분 자체가 모퉁이 돌이셨고 교회의 그 모퉁이 돌로서 주추하는 일, 또 중심이 되는 일, 떠받치는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에도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 일요일 소지 우리 교과 137쪽에 보면 이어서라고 하는 부분에 마지막 단락에 그러나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자신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받아들이고 성만찬을 위한 예식으로 겸손 예식을 실행한다. 오늘 우리 한병희 장로님 이 본과를 가르치면서 일반 개신교회는 실제 포도주, 진로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고, 또 세정예식은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빵도 저쪽에서 파는 이렇게 이런 카스테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위와 능력은 나의 높임을 위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더 권위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소망교에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차량 관리하는 장로자 그 일을 거기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겸손하구나. 그 사람이 기업의 총수로서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샐러리맨인 신하를 이룬 사람인데 저렇게 겸손하면 대통령 되게 되겠다.
뽑아줬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싹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권력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흥선대원군, 우리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혹시 죽을까 싶어서 살아남아야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늘 술 먹고 기생집에 가서 여자들과 놀고 내 춤판에 그리고 바보짓 하고 멍청한 짓 하고 그래서 왕들이 생각할 때 형님은 놔둬도 되겠다. 큰아버지는 놔둬도 되겠다. 작은아버지는 그냥 둬야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회가 딱 왔을 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처세술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딱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고집세고 아주 그냥 자기 그것만 하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쫓겨나요?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그 시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등의 지도자들은 다윗의 원형이요 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비유에서 그분께서는 이 말씀하면서 악한 농부로 비유된 산에 들인 공의의 사람들에 의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그들의 메시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버림을 받는 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물을 뭘로도 만드시고요. 포도즙으로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한센병 환자를 낫게도 하시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걷게 하고 뛰고 달릴 수 있게도 하시고 눈먼 자를 어떻게 하여? 보게도 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마지막까지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만찬과 세족인데 그 성만찬과 세족의 시는 뭐예요? 자신을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 대신 피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이야기고 그 예식에 앞서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낮아지신다는 이야기를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일이 슬픈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해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그 위치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픈 일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우리에게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교과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이럴 때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반전이라든지 이렇게 문학적 용법 가운데 승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퐁스 도데의 별 이런 것들 마지막 수업 이런 것들 그다음 우리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이 그 내용 읽어보면 운수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나쁜 날이죠. 네. 그런데도 운수 좋은 날,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승화하는 현실은 뭐합니까? 아주 암울하고 아주 참혹하지만 우리가 그를 극복하고 우리의 이것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도 참 쉽지 않지요. 낙타가 바늘길을 뚫는 게 더 쉬울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적인 언어로 보는 사람은 변화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준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가기 힘들구나. 나는 이미 부자니까 나는 뭐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네,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의 이 본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대답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상인 맘몬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위에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라는 것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부, 재물,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뿐만 아니라 뭐 부유한 사람도 포함되고 소유가 많은 사람도 포함되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포함되고 다양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유형의 다른 내가 추구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권위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진주에 유등축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천포에서 하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뭐 한 40-50분이면 가니까 제가 유등축제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유등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 뭐 탈춤이라든지 뭐 전통 뭐 이런 식김굿이라든지 그 진주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공연을 합니다. 이 광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제가 갔을 때 이제 그 식김굿 뭐 이런 거 뭐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뭐 하는데 잘해요. 근데 이제 그 교수 지금은 교수신데 그 유형문화재죠. 그분이 와서 자기가 여기에 현재로서 최고 권위자래요. 근데 지금 저렇게 춤을 추는 것은 이제 그 젊은 사람보다는 못 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이제 뭐 20대, 30대 추는 거 하고는 자기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떠서 몸을 풀면서 이렇게 다 두 다리를 세 바퀴 반인가 뭐 두 바퀴 반을 몇 바퀴 반을 돌리고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 하기가 쉽지 않지. 자기도 할 수는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수제자만큼은 이제 안 된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 저도 이 나이인데도 자기 10대부터 했으니까 한다고 해주는데 우리가 봐도 제자가 더 잘해. 수제자가 더 잘해.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가 아무리 잘해도 아직은 내 뭐에 있다고요? 내가 그 유형 문화재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지가 권위자가 아니고 누가 권위자라고요? 내가 권위자다. 아주 자부심을 표현하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해가 잘해도 내 자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넘볼 수 없다.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한 20년 지나면 제가 이제 내 자리를 뭐 받아가겠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요? 내 살아생전에는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뭐 듣기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 권위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자존감을 크게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자존감을 가지고 후배들을 딱 장악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후배들은 거기 와서 2시간 공연하는데 막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는데 자기는 딱 그 양복 입고 와가지고 멘트하고 추임새 몇 번 얘기해. 얼쑤 좋다. 얼쑤 좋다. 막 그래.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더니 야 이번에 10바퀴 더 돌아. 그래서 제자는 계속 그래요. 계속 아프면서 그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다 녹초가 돼가지고 그때 그 유등축제 할 때 좀 날이 더웠거든요. 다 저 그냥 바닥에 다 앉아갖고 자기만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 일이 보통 자기는 저 일을 뭐 몇십 년, 50년 가까이 해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기가 뭐 저는 제 나름대로는 보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로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맘몬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맘몬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맘몬은 영어로 메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또 그리스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라틴어로는 맘모나라고 발음하고 표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그냥 복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에게 복만 주세요. 이 기복불교도 엄밀하게는 성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안 빌어도 복을 다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다 복들 아닙니까? 햇볕, 물, 뭐 공기, 뭐 천정계 이 모든 산소를 공급해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그 일은 믿음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존 스토트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닌데요. 일반 개신교회 개혁교회 목사님 이 존 스토트는 설교라는 책 99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이 세상의 정치나 권력이나 그것은 영원무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정치나 어떤 그것도 계속 나쁘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혼재되어요. 섞였다가 옳게 했다가 그러게 했다가 옳게 했다가 그러게 했다가 옳게 했다가 그러게 했다가 이렇게 혼재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그 권력이 올바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회복, 원자리로 되돌려가기 위해서 원자리에 부족했던 것을 완전히 메꾸어 버리는 그 회복을 하실 것인데 이 땅이 뭐 완전하게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헛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된다 이러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은 계속 이런 일들이 혼재되어서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릿돌 에베소서 1장 22절과 이사야서 8장 13절 뭐 사도행전 뭐 이런 여러 책들에서 곧 모퉁이의 주춧돌인데요. 이사야는 이 돌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굴욕 중에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화롭게 되신 가운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굴욕을 당하고 어떤 뭐 이런 일들을 당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일만 자꾸 겪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뭐 조선시대 뭐 이런 왕들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광해군 같은 사람은 광해군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이 그 일 빼고 다른 정치적인 부분은 잘한 게 많아요. 뭐 세제를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잘한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폭군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인정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굴욕을 받고 굴종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트립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소망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은혜로 새롭게 나아가는 또 어제와는 다른 오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소망은 다만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간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여차하면 서울에 있는 딸을 데리러 가야 되고 여차하면 영남 36 다니는 아들 데리러 가야 되고
그래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날도 4시 뭐 반 이때까지 잠 못 잤어요. 계엄이 해제 안 되면 딸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재계엄 문제가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을 못 잤어요. 이거 또 밤사이에 또 재계엄 되면은 또 딸 데리러 가야 되고 아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틀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요. 근데 우리가 잠 잘 잘 수 있는 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전쟁도 나고 뭐 천재지변도 나고 이런 뭐 계엄령도 선포되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 두 눈 감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야, 너 어제 뭐 했냐? 어제 나 10시 반에 잤는데 야 잠이 와? 내가 그랬더니 뭐 계엄령 내렸다 하길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잤다. 아침에 자기는 그래서 만났거든요. 오후에 그 다음날 오후에 자기가 차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 와서 만났는데 나는 잠을 못 자갖고 피로한 기색이 있는데 지는 얼굴이 번들번들번들해요. 그래요. 야, 너 진짜 잘 잤는갑다. 내가 그랬더니 나 잘 잤다고. 그래서 참 너 대단한 믿음이다. 목사인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하여튼 세상은 뭐 다양한 부류가 있으니까요. 뭐 그게 잘못되고 이건 잘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더더욱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4절. 예수님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걸림돌과 거치는 돌처럼 그렇게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권력을 의지해 보십시오. 부끄러움 당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최경환 씨를 밀었는데 아파트도 날리고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바람에. 배였으면 그래도 뭐 어떤 자리를 하나 줘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다 보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와서 폐가 망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거 이제 잊어버리라고 못 받는다고 그걸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근데 자기 나이가 이미 뭐 이제 70 가까이 된 사람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병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과 8장 14절에서 위에 로마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 두 구절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그 거치는 바위와 또 걸림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게 거치는 돌이고 또 걸림돌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주춧돌이고 머릿돌이고 우리에게 지름길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멸망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 주춧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 또 오늘 우리의 승리, 오늘 우리의 구원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뭐 수입을 얻는 그러한 모든 이 생활 가운데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돈에도 예수님이 찍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재물에도 예수님이 찍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찍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순종의 삶에도 예수님의 직인이 딱 찍혀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이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주신 적 없어요. 그 모퉁이 돌, 또 버린 돌처럼 여겨지고 거치는 돌처럼 여겨지는 지금 세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런 게 더 심해질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막 억압하고 구속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이런 시대로 가겠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키질할 때 그냥 겨처럼 다 날려가는, 알곡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져 버려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으신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진리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진선미를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시는, 저희 그때는 이제 나이 배분이 없습니다. 지금 박동호 장로님 저보다 한 20몇 년 선배신데 그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선배 후배,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게 없고 다 형제예요. 다 가족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구를 넉넉히 관할해서 다 살 수 있고 다 하고, 이제는 부딪힐 일도 없고 더 욕심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를 맺으며 살지 않겠지만은 다 한 형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날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